5월달이 되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가정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큰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희들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에게 칭찬받는 신앙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사실 어린아이들이 신앙의 주체는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나오는 제자들 역시 다 성인이었고 또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이 좀 나왔긴 했지만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이 예수님에게 활발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소년 다윗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래도 다윗 왕으로서의 그의 삶이 성경에 오래도록 기록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큰 성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의 주체가 성인인데도 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면서 천국의 그 입성의 뭐랄까요, 가장 큰 요인도 어린아이와 같음, 전국에서 상 많이 받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인생에서 성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이 성숙한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맥락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다 순수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동 씨가 베레아 귀신론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천사는 누구냐? 태어나자마자 죽은 갓난아이들 그들이 천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떠돌면서 그게 마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푸는데 이 천사나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영물로서 예전부터 벌써 있었던 창조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어려서 죽든 나이가 많아 죽든 다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출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바로 요 앞집에 404호에 쌍둥이가 있는데 이제 한 돌이 막 지났습니다. 얼마나 낯을 가리는지 나만 보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꿔서 맨날 초콜릿을 걔네들 보기만 하면 줍니다. 그랬더니 저녁만 되면 와가지고 물을 뜯깁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걔네들이 나를 보면은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건 여전한데도 근데도 그 녀석들 보면 혼자 짝사랑합니다. 그래서 딜라일라, 사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쌍둥이인데 그래서 내가 딜라일라야, 사마라야 이리 와라 초콜릿 줄게 그러면서 부릅니다. 근데 이제 사마라는 와서 초콜릿을 받아갑니다. 근데 딜라일라는 아버지 손을 끌고 와서 아버지가 그걸 받아서 자기를 주라고 합니다. 많이 발전됐죠. 그리고 우리 저 옆에 408호에는 이제 막 킨더가든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엄마 뒤에 숨어서 수줍어 하는지 모릅니다. 걔도 내가 만나기만 하면 과자 줬더니 이제는 나를 친구라고 합니다. 애들이 그 아이들이 나에게 뭐 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아이이기 때문에 이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썼을까라고 할 때 우리 인생 모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가 걸러내줘야 되고 또 때를 따라서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는 어머니 아버지를 세상적인 표현으로 다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귀찮게 하는 아이들이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걔네들은 아주 생태적으로 본체론적으로 보면 귀엽고 정말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품에 안고 싶은 것이 어린아이들인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주님 품 안에 언제든지 안기는 귀여운 어린아이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도 어린아이일 뿐만 아니라 또 천국에 가서 상이 큰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표현으로 신앙이 좋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신앙의 발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특성 중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신앙을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이와 같은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라고,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그 뜻을 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했는데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베라신 벳세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데서 전도하실 그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런 지경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나아오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신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기사와 이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권능을 많이 베풀었지만 회개치 않는 그 도시에 대하여 정말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아, 내가 기도했더니 누구 병이 났어. 내가 뭐 했더니 뭐 정말 기도 응답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 뭐 등등 이러한 것들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근데 그 어린아이 같은 이라고 하는 것에 이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병이 안 낫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없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기독교가 많이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처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도 보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는 발전하지 못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 중심으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선교신학을 공부했던 나의 나름대로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금방 들어오자마자 신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정말 많은 방언과 그 신유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그것보다도 사경의 중심으로 부흥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큰 부흥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예수님을 잘 아는 지경, 정말 예수님이 그 자라났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 그 좀 목수이고 그 형제들 내가 다 아는데 뭐 이래 가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그 우습게 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거를 한계 효용의 법칙이 체감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것 내가 늘 사용하는 것들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법칙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그렇게 뭐랄까요. 정말 약하게 보고 또 좀 적게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해봤는데 5 아이들한테 떡을 하나씩 다 주고 그리고 먼저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뽑으라 그랬어요. 떡을 이제 똑같은 무게의 떡을 갖다가 줬는데 이렇게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순서들이 했는데 니네들 이거 만족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시 흐트러 놓고 다시 가지라 그랬어요. 자기가 가졌던 걸 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면 또 다른 걸 갖는 거죠. 5번을 전부 다른 것을 갖는 것을. 그런 통해서 이것을 이제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곳, 그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던 것들 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큰 그런 어떤 크레딧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받은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다른 곳에서 선교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것뿐만 아니라 그 베세다 고라신 이런 데서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말씀에 아주 바삭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우리 예수님을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왜 이런 말씀을 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인이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그 세례 요한이 스르르 무너지는 인생을 완전히 그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런 발언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불신 때문에 그 불신보다는 의심이겠죠. 의심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지경에 그 때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래서 이런 모든 그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그 지경, 예수님과 함께 정말 어린 시절을 같이 했던 그 지경,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 지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 신앙은 다 무너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욕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동원하려고 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미 자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말씀보다는 예수님보다는 자기의 그런 옛날의 그 타성,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점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자들. 그래서 말씀이 안만 들어와도 벗어버리는 정말 그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천국에 들지도 못하고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아주 작은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씀 줄 때 그냥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단순한 자들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하여 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5절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님들의 그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참 미련한 자들 같이 그렇게 서지만 그들이 강한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복의 종교,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종교이기보다는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와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큰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받아들인 것을 그대로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 사는 자들, 그들이 어린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 5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얘들아라고 하는 말도 어린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 부모라고 부른 그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의 그 어머니하고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이 젖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 어머니하고 당신 그 형제들이 당신을 찾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의 부모고 내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마태복음 12장에서 해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산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대로 행하는 자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지혜로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얘들아 불러주셨는데 그 얘들아라고는 어린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렇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세 번째 나타나신 그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나셨던 그 일을 통해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불러주신 것인데 누가? 바로 그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그들에게 붙여주신 그 말이 얘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바이디온이라고 하는 얘들아 불러주신 어린아이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늘 듣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그 주님 앞에 어린아이로 인정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하고 불가분리의 관계인 것이죠. 마태나 요한의 증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나 아이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복종과 순종이 그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을 불림을 받는 그렇게 불림을 받는 자들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해서 12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얘들아 이렇게 주님 앞에 음성을 듣고 불림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그렇죠? 쉽게 여기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들, 곧 겸손한 자들이 어린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제도 가운데 들어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우리처럼 목사가 되고 그러면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신앙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 이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교만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가 병을 고쳐주고 자기가 또 목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끝내는 자기가 교만해져서 교주가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떨쳐버리고 자기가 서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깨어지지 않을 정말 상급이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참 이거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저는 목사로서 늘 설교를 하는데 나도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 목사가 왜 저래라고 하는 평가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로 드려지기가 얼마나 힘든가. 이 목사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은가. 또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뭐 목회를 몇십 년 했고 이런 것들이 내 커리어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런 교만함 가운데 빠져들어가기가 쉬운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 자신부터도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란 누구냐면 더 겸손한 자들이에요. 오히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대해서 정말 생명 다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서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받은 질문 중에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당신 나라에 가면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되신 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우의정에 세워주세요. 아마 영의정은 베드로인 걸 알았나 보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달라고 그랬을 때 그때야 제자들이 다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생각은요, 어떤 그 회의에서 회장 되려고 하는 것, 또 앞에 서려고 하는 것,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중에 처음 되려고 하는 자라고 나중 되라고, 오히려 처음 나중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낮아지는 자가, 섬기는 자가 정말 높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상의 그 어떤 그 원칙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수제자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보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느 그 인간의 그런 판단 기준에서가 아니라 정말 낮아지는 자, 조용히 예배당에서 청소하고 종이를 줍는 자, 조용히 화장실을 청소하는 자, 이런 자들, 그러면서도 누구에게 들리지를 않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정말로 겸손한 자들, 그들이 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누구다, 베드로다, 마태다, 마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인의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 어린아이 같은 성격이 그들에게 삶 가운데 계속 지배해서 자기를 들내지 않고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정말 큰 자들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낮추다라고 하는 말, 타페이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타페이노의 뜻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humble, 또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부끄러워서 행구 뒤에 숨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독일어로 베쉐멘이라고 하는데 아주 교면쩍게 생각하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누가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그래 내가 했어, V자로 하는, 이 정치가들이 그렇게 V자를 하면서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죠? 나가 할 일을 했어요. 나는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로서 정말 그런 칭찬을, 그런 명망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낮춘다라고 하는 뜻에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 앞에만 드려지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를 비우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심령에 자유롭게 늘 활동하시도록 내려놓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속에서 먼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해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아유 너 잘했다 그래도 아유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너무나 부족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위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하는 모든 그런 그 선행이, 내가 하는 모든 그런 것 덕 있는 그런 삶이, 그런 행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졌다 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갚은 것이 없는 그러한 참 소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자들,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것입니다.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이런 그런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항상 부끄러워할 줄 알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순간까지라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감옥에 있을 때도 찾아왔고 어려울 때도 도와줬고 그랬다. 아유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겸손한 자들, 그들이 우리 주님 나라의 큰 자들이다. 아멘.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똑같은 반복 같지만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이 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때에 아이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5,000명을 먹이셨죠, 4,000명을 먹이셨죠, 또한 그 기적을 일으켜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셨죠, 죽은 자들을 살리셨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참 그 이상해요. 좀 안다는 사람들은 에이 그거 뭐 우연히 그랬겠지. 뭐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에이 그건 그때 당시 지진이 일어났겠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 다 희석해서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어른들의 특성입니다. 특별히 조금 더 과학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학식이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아주 그냥 단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브레이크 걸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인 거죠. 왜 처음부터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그랬을까? 이것이 숙제가 풀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1948년에 뉴욕의 한 병원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신생아가 8일째 되니까요. 피가 응고하는 그것이 보통 그 인생 중에 가장 높은 응고율이 있다는 거예요. 성인보다도 몇 배가 되는 그런 높은 응고율이 있기 때문에 그때 8일 때에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피가 나도 금방 응고가 되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1948년에, 그게 벌써 창세 여기 아브라함 그 전서부터 있었던 그런 할례에 대한 것이 이제 와서 수수께끼가 풀렸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과학적이 아니에요. 초과학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과학이 점점 발달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예만큼씩 더 확실하게 이해되어지는 것이지, 그 말씀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누가 큰 자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알아서 다 이룬 것들을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 그들이 제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참 사람 중에서 피를 말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슨 말을 해도 의심하는 자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 안 듣는 자들, 에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정말 상대하기 쉽지가 않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면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 추제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몰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니까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뭐
아이고 물 위로 사람이 하면은 빠질 텐데 그럼 내가 수영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 그래 그냥 물 위로 뛰어내려서 걷다가 인간의 드디어 저기 속성이 나타나죠. 아유 내가 물 위로 걷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때서도 빠져 들어가는 그 정도로 급한 사람이에요. 예, 저하고 같아요. 저도 막 그냥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우리 형제들하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면 우리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런 웅덩이를 그냥 형제들이 힘을 다해서 푸는데 아직도 우리 한 길 넘는 그 웅덩이가 이제 막 흙탕물이 생기면서 이 고기들이 막 그냥 입을 뻐끔뻐끔 흙탕물 위에서 위에다가 이렇게 뻐끔뻐끔 나. 그러면 내가 저 고기 그리고서 그게 아직도 물 빠지지 않는데 옷 입은 채로 그냥 풍덩 들어가서 저놈은 왜 저렇게 성질이 급한지 모른다고 우리 형들한테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그렇게 저도 급해요. 이런 자들 우리 예수님이 좋아했어요.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요한과 야고보는요 우리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게 그런가 이게 뭐 저런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포 뛰고 차 뛰고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자들하고는 재미없어 하세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시고 좋아하셨는데 이들은요 비밀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듣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믿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최고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가 세상의 최고인 거예요. 그러다 이놈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영어도 잘 못하네 나보다 못하네. 중학교 돼 보면은 뭐 이거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네. 컴퓨터도 모르네. 고등학교 돼 보면은 진짜 무식하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아직도 아버지만 의지해야 하는 그 아이들은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예,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지. 예. 자, 이 말씀을 이제 종합하면서 이 결론을 대야 되는 거죠. 이 어린아이는 완전 의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쵸?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 자기를 낮추어서 항상 그 몸에서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께서만이 성령님께서만이 작용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자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께 그들은 인정받고 또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처럼 항상 품에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신앙이 따라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음 주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말씀을 듣게 될 텐데 그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정말 말씀 그대로 정말 그 속에 푹 빠져 살면서 행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있으면서도 아직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문하고 떠나가려고 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어린아이들 정말 무슨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최고 세상에 그것보다 어떤 것보다 최고 돈보다 명예도 권세보다도 더 최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어린아이로 살아서 주님의 품에서 정말 안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빨리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완전히 주님 앞에 의존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파이리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그 품에 안아주셔서 안전하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남은 여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렇게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자들이고 천국에서 큰 자들인 것을 알아서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